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으로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우리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우리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말씀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우리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는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스핑크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스핑크스는 참 이 밖으로 보여지는 모양이 특이합니다. 얼굴은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설들도 있고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바로 이 피라미드가 왕들의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위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왕의 그 권위, 이 사람의 지혜, 이 총명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봤고요. 몸이 사자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 사자의 이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사자의 몸이라는 것은 사자의 이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의 심장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자의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동물의 왕이라는 그 사자의 위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위풍당당한 그 사자의 심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지혜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 가슴을 가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가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적인 표현에 겁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새가슴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왜 이렇게 잘못된 표현들에 이 새를 연관지어서 말들이 많이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겁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새가슴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또 다른 말이 또 있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우둔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새자 붙여서 뭐라고 부르죠? 교회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니까 여러분 새머리 정도라고 하시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표현,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표현들로 대체가 돼요. 그렇죠.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사람을 우리는 금붕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주 좋지 않으면 우리 직설적으로 그냥 돌머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겁이 많은 이 새가슴, 어떤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이 새가슴이라는 표현을 이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가슴이라고 했을까? 새가슴. 저는 이 새의 특징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그렇잖아요. 새는 옆에서 조금만 부스럭거리면 어떻게 돼요? 한 마리가 나르면 집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나르고 봐요. 그렇죠. 옆에서 나르는 놈은 왜 나르는지도 몰라. 그런데 일단 한 놈이 나르니까 다 같이 나르고 보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일단 나르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일단 도망가고 보는 거예요. 일단 쫓겨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제법 많던데요. 새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일단 피하고 싶습니다. 일단 덮어두고 싶습니다. 일단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게, 그런 경우들이 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가슴의 반대말은 뭘까요? 전에 한옥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 새가슴의 반대말은 사자의 심장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사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the root of David has triumphed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사자라고 부르고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자를 깨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 속에 이미 사자가 있는데, 내 속에 주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니까요. 마치 우리 어릴 때 들었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기억나세요? 아름다운 백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미운 오리 새끼로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언제 아름다운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백조들 틈에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마치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인데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가슴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주 많다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사자들과 어울릴 때가 됐다라니까. 사자들과 함께 있어야지 내가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 창세기 27장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이 장면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의 포커스가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새 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 차이가 뭘까를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 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현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을 그 하나님의 뜻에 첨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자의 심장이라는 것.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지, 그게 바로 새 가슴이라는 것. 제가 그 이유를 계속적으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리브가를 한번 볼까요? 전혀 자기가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남편 이삭과 장자인 에서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주죠.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으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른다. 내가 평소에 즐겨 먹던 그 별미, 네가 사냥을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는 대화를 리브가가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렇죠? 자, 리브가가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대화를 들을 때에 생각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에요. 리브가가 쌍둥이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요, 야곱이라는 사실, 야곱이 믿음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리브가가 알고 있었다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지금 리브가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현실이에요?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이에요? 자기 눈에 펼쳐지는 상황만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것. 리브가가 생각할 때 이제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즐겨 먹는 그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텐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자의 심장을 가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 들어가면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야곱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믿음의 상속자라는 것을 리브가가 분명히 알았다라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 침묵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 또한 선해야 된다라는 것. 과정과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해서 남편을 속여서라도 그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리브가가
사자의 심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자기가 처한 그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목적이 선하고 의도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에서가 축복받고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상황은 다급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보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시도해보지 아니하고 가만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왠지 새가슴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무작정 기다리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믿음의 발을 떼자라는 게, 그것이 우선 순서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 한가운데서 주님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러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무리로 오게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먼저 묻습니다. 이때 주님이 분명한 답을 주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오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발을 떼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발을 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을 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모함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일단 질러보고 봐, 일단 발을 떼고 본다라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더 사자의 심장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왕 질러보고 일단 내 발을 떼보는 것이, 그것이 사자의 심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을 떼지 못하는 것, 그것은 새가슴이에요. 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가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의 가슴은 새가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죠? 상식이 내 머리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상황 판단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그 태풍 한가운데서 배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믿음의 사람은 발을 뗄 수 없다라니까요. 이게 바로 새가슴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사자의 심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가슴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의미에서 사자의 심장이라는 것, 우리는 강심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질러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오케이, 성공한 거고, 아니면 말고, 이것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정말 신앙적인 사자의 심장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아무리 조급하게 흘러갈지라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앞당길 수도 뒤로 미룰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자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찌해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방해받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누가 축복을 받아요?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사람만 고생하게 된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도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장자를 축복해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복주는 거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가장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도 장남에게 복을 주어야지라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들이 평소에 해주던 즐겨 먹던 그 별미 한번 얻어먹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면,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와 막내 아들이 손을 잡고 사기극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은 얻어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어냈습니다. 해피엔딩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얻어냈으니까 해피엔딩이에요? 아니잖아요.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식구끼리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형인 에서와 동생인 야곱, 절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해요. 이것을 또 어머니 리브가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랑하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 오빠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리브가 고향이었던 하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부할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여러분 500 miles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아들을 살리겠다고 거기까지 보내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 해주죠. 형의 화가 풀리면,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 곧 보내서 데리고 오겠다라는 약속까지 어머니가 야곱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듯이 이때 이렇게 모자가 헤어지고는 다시는 보지 못하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가족이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왜 이렇게 아파해야 되냐라니까요. 성경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장면부터는 주인공이 이제는 더 이상 이삭이 아니라 야곱의 스토리로 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장면부터는 이제는 이 남아있는 세 가족,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형 에서가 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설명해 주지를 않아요. 집안 분위기를 설명해 주지 않지만 우리는 대충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엄마와 막내 아들이 손을 잡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에서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엄마와 동생이 손을 잡고 내 축복권을 또 훔쳐간 거잖아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살가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가정이 이렇게까지 아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형제지간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서로 각자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을 첨가하니까 가정이 이렇게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이삭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 믿음의 계보, 믿음의 상속자가 야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 그래도 장자에게 복을 줘야지. 그렇죠. 그래도 보면 에서가 더 믿음직스럽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그런데 야곱을 보면 늘 어머니 그 치마품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워서 그 아들을 축복해주고 싶었겠어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인간의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다라니까요. 그럴 때에 가정이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말대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마지막에 이삭이 야곱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버지가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어때요? 에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야곱의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짓말은 한 번 하면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두 번 거짓말해야 되고 계속 거짓말이 반복돼야 돼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지금 야곱이 아버지가 명한 대로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명한 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자기가 사냥한 거예요? 어머니가 잡아준 염소예요? 어머니가 잡아준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갈라디아 6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데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 내가 거두는 것, 내가 심는 것을 내가 그대로 거두겠다라니까. 오늘 야곱이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 평생에 거짓말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을 이제 곧 보겠지만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집에 갑니다.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 집에 딸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딸이 라헬이고, 아니죠,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이에요. 레이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둘째 딸 레이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촌과 언약을 맺습니다. 삼촌,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을 노동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딸을 주십시오. 성경 레아와 레이첼과 데이트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며칠 지나가듯이 후딱 지나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7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죠? 삼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동네 커스텀은 둘째 동생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첫째 먼저 데리고 가고, 그래서 7년을 또 일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식인데 속고 결혼합니다. 내가 속인 것, 내가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1장을 보면 드디어 야곱이 삼촌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부엘세바로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들, 그러니까 이 삼촌의 딸들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데리고 가려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딸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나를 내 품삯을 이만큼 주겠다고 하고 거짓말 시켰던 적이 10번이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수고하면 돈을 이렇게 한 미천 챙겨줄게, 집 하나 사줄게, 차 한 대 뽑아줄게,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10번을 속였다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삼촌한테 10번 속임 당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내가 거짓을 심었더니 내 인생에서 계속 거짓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 자식들이 나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편애했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그렇죠?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합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악한 짐승이 요셉을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거짓을 심고 거짓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비즈니스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냐라니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명을 심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심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살려주면, 내가 위급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결국은 내가 그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되게 인생을 살지 말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크로스로드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복이 되도록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 가신다라니까요. 저는 이것을 우리 주님의 삶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와 목적은 십자가 고통 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주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주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도 주님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뭐예요?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 달라라는 거예요. 주님도 인간이니까, 주님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니까 주님도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나도 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시키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사자의 심장을 가진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첨가시키지 않는 것. 결국 어떻게 기도를 끝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은,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원은 무엇입니까? 외로운 길이잖아요. 아픈 길이잖아요. 결국은 내 생명까지 내려놓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자 되신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 내 안에 있는 사자를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자인데 사자의 심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새 가슴으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첨가되지 아니하게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를 날마다 내려놓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싶은 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는데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찬양이에요. 그렇죠.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달라라고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네. 주의 약속은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우선으로 살아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어떻게 이루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는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면 날마다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